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 기도하였던 그 장소가 생각나는 주님의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서 출애굽하게 됩니까? 노예의 고통 속에서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서 그 집은 모든 재앙을 통하여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불뱀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고침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고통하고 먹을 것을 위하여 간구하였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고 또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아우성칠 때에 큰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위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하였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법이 뭔가 하면은 도피성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을 분배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살인자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살려둘 도피성을 그 사람을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죽인 적은 없지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자는 오늘날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내용의 말씀은 모든 죄 중에 대표하는 죄가 바로 이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죽인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미워한 적은 있지요. 그것이 바로 살인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미워하는 죄가 모든 죄의 원인이고 대표적인 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를 위하여 이 죄인들을 살려둘 수 있는 법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법이 바로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말씀에 보시면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지중에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원한이 없이, 우연히, 고의성이 없고, 준비된 계획이 없고, 또 갑자기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충동적으로 범한 죄가 부지중에 범한 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살려둘 수 있는 법을 만들 때 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살려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그러면 어디에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은 6개입니다. 6개의 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길, 즉 48km 이내에 어느 곳에 살든지 이곳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5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도피성은 항상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도피성에 피하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남자이든 여자든 연세가 많든 젊은 청년이든 또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한 이곳은 1년에 한 달씩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정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폭이, 넓이가 14m예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곳에 누구든지 또 어떤 시간이든지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또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곳은 구별된 장소예요.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그곳에는 또한 생활할 수 있는 생필품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 성 안에 살아야 하는가? 물론 그 살인자가 죽으면 끝나겠죠. 그런데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 기회가 언제인가 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고향에 돌아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도피성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고 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중에 고의성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연약한 죄인을 위한 특별한 은혜이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를 누가 제안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호수아 20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누가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도끼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캐고 있는데 그 도끼 자루가 빠져나가서 마침 옆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여러분, 도끼질을 한 사람도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고의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연히 맞아서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연히 지나가다가 죽었지만 고의성은 없지만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게 자기 가족 중에 그 사람들 죽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뭐예요? 가해자를 향해서 복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수를 당하기 전에 이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보복하는 사람들이 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이 가해자가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가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가족을 또 죽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복수가 연속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미움으로 연속되어져서 그 미움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사고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모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31명의 왕들을 7년 동안 전쟁을 하여서 다 빼앗았어요. 다 정복을 하였어요. 그리고 땅 분배를 마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0장부터 사사기까지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피해 보복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실수로 잘못하여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범한 모든 살인하는 죄는 물론 잘못하였지만 이 성 안에 들어오면 용서해 주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들 마음속에도 미움이라는 이 죄악이, 이 싹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움틀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보세요. 3번 부인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였지만 베드로는 부인하고 말았어요. 잘못을 하고 말았어요. 실수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립니까? 외면합니까?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버리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정강훈 목사님도 계시지만 정강훈 시인이 있어요. 시를 쓰는 사람인데 이분이 90년대 초반에 동아일보 신춘 문예에 당선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시인으로 시를 쓰면서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시를 쓰는 것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90년도 후반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IMF 사건. 이 사건이 터짐으로 인하여 사업이 부도가 나요.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불행하게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실망해갖고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서울의 영등포에 올라가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의 어느 모 교회에 노숙인 사역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교회에 가서 새신자 반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변화되어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 기독교 기관에서 공모전을 열립니다. 근데 그 공모전에서 또 시를 써서 당선이 되어져요. 은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이분이 이제는 복음에 관한 시를 기록을 하면서 생활을 하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사업을 실패를 했어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기 어머니도 부인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피성 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새 힘을 공급함을 받고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7번을 용서했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저는 7번까지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계속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큰 교훈은 뭔가 하면은 한 영혼의 기중성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시 생각했습니다마는 고의성이 없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또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또 죽이고 또 가해자가 또 그 보복으로 인하여 또 죽이고 하면은 사람이 한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계속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싸워서 새로운 땅을 정복하였지 않습니까? 또 지파별로 새로운 땅을 분배하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땅에서 살면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피해 전쟁이 일어나고 범죄의 도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땅에 새로운 백성이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한 생명의 소중성을 깨닫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끝나서 다시 기회가 없으라고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있어요. 복수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이 마온이라는 항무지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마온이 항무지에 숨어 있다라는 다윗을 알려줍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군인들을 이끌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와요. 포위를 하였어요.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사울 왕에게 전령이 찾아옵니다. 전령이 찾아와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 군인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침략함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이 다윗과 쫓기를 거치고 블레셋 나라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셀라 하만느곳. 이 셀라라는 것은 바위라는 뜻이고 하만느곳이라는 뜻은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떠나게 해주셨어요. 마하느곳,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되게 해주셨어요. 사울왕과 다윗왕이 분리되게 떠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도피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위험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땅을 분배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은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위험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칼을 들고 덤벼든다고 한다 할지라도, 권력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오면, 도피성에 오기만 오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감당하여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짐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셀라 마하 느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자신이 도피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피성 안으로 초청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어렵고 힘든 약자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는 불신자가 있어요. 또 믿음이 나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시작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신앙생활의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피성 안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이 있어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고아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피성 안으로 피난처 대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야 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위하여 피난처 대신 예수에게로 인도하여서 그들도 예수 안에 도피성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평안과 구원과 행복의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영원한 안전지대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 왕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가 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과나무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나무 같아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에게는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향을 버리고 떡집으로 나갔던 룻에게 보아스는 어떤 이야기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룻기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안식할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안식할 곳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으로 인하여 포위되어졌어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전등화예요. 언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죽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아수르 군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또한 질병이 또한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움직이지 말고 활동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어떻게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습니까? 도망을 가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하여야 해요. 그리고 자기의 사건을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는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사건을, 모든 형편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분 안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워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모든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실수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부재 중에 잘못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셀라 마핫 느곳이라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바위가 되어 주시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 주위에 피난처가 필요한, 도피성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에게 이 피난처 도피성을 소개하고 그들도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